샬롬, 2021년 3월 10일 동익교회 수요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4장입니다. 찬송가 53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534장입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교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수요 예배로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생각과 내 뜻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잘 배우게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내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배울 때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때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계속해서 구약을 전반적으로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일단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같이 우리 보시고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족장 시대를 공부하고 있죠. 지난주까지 요셉을 했고요. 오늘 요셉을 마무리하고 이제 그 출애굽 광야 시대를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셉의 생애를 배우면서 먼저 요셉이 그 애굽에 노예로 간 그 상태에서 함께 배웠고요. 이제 노예로 있던 그 요셉이 그 죄인의 신분이 되죠. 왜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 유혹을 이기고자 도망쳤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오히려 요셉을 모함해서
요셉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제 요셉은 처음 애굽의 노예로 왔는데 이제 어떤 신세가 된 거예요? 죄인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그 계속해서 그 요셉의 인생이 자꾸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요, 가나안 땅에서는요, 귀한 아들이었잖아요. 가나안 땅에서는 귀한 아들이었는데 신분이 뭐가 되는 거죠? 노예가 되었다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이 요셉의 인생은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죠. 결국 이 요셉이 뭐가 되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네, 잘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이 이야기를 지금 죄인된 그 요셉의 이야기가 하고 있는 거죠. 요셉이 감옥에 gat혀서 함께 감옥에 있던 두 신하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한 사람은 술 맡은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은 떡 굽는 사람입니다. 이 두 신하의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그 해석대로 이 술 맡은 사람은 다시 복직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이 떡 굽는 자는 사형을 받게 됩니다. 분명히 모세가 처음 이 꿈을 해석해 주었을 때 이 술 맡은 신하는 요셉에게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우리 한번 창세기 40장 23절 보겠습니다. 40장 23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 술 맡은 이 관원장, 이 신하가 요셉을 잊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41장 보실까요? 4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만 2년 후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2년이라는 시간은 요셉에게 어떠한 시간이겠습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나가게 되었죠. 나가면서 기억하겠다고 도와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요셉은요, 이것을 기다렸을 거예요. 이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높은 자리에 있는 신하니까 내 억울한 처지를 다 알고 나를 구해 줄 것이다. 그렇게 기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나가자마자 요셉을 잊어버리고 몇 년 동안, 만 2년 동안 잊어버린 거예요. 이 시간이 요셉에게는 정말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처음에 희망을 가졌지만 그 희망마저 산산조각이 난 그러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죠? 바로가 꿈을 꾸죠. 꿈의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파리한 소가 살찐 소를 잡아먹고 그 파리한 이삭이 그 알찬 이삭을 먹어치우는 그러한 꿈을 꾸게 되는데 이 바로가 꿈을 꿨을 때 아무도 꿈을 해석해 주지 못할 그 상황에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서 요셉을 바로에게 추천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자마자 요셉을 기억해서요, 요셉을 감옥에서 풀어줬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요셉은 아마 그냥 애굽에서 그냥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던지 아니면 다시 가나안 땅 자기 아버지의 집을 찾아갔을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다시 가나안 땅 아버지의 집에서 아들이 될 수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는 되지 못했죠? 총리는 될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요셉이요, 애굽의 노예로 끌려온 것, 죄인이 된 이 모든 과정들은 뭐 하는 거죠? 요셉을 총리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사실 요셉이 살아가면서요, 노예가 되고 죄인이 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이 순간만 잘 참아내면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다 알고서 참고 견디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죠. 요셉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어떻게 살았어요?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할 때도 하나님 앞에 득죄하지 않기 위해서 도망을 쳤지요. 그러다가 감옥에 간 거잖아요. 인생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요셉은 살았고요. 하나님은 그러한 요셉을 그 인생의 모든 과정을 이끌고 이끌어서 애굽의 총리로 만드신 것을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셉이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총리가 되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애굽에 7년 동안 대풍년이 있을 때 곡식을 다 모아두었다가 어떻게 하죠? 충년 때 그 곡식을 풀어가지고 그 곡식을 풀어서 사람들에게 곡식을 충년에서 이길 수 있도록 곡식을 베풀기도 하고 애굽 왕의 재산을 크게 늘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정치적 역량을 펼치고 있을 때 요셉의 고향인 가나안 땅에도 역시 흉년이 들어서 이제 아버지 이삭이 그 요셉의 형제들에게 애굽에는 식량이 있으니까 그 식량을 사와라 그렇게 보내는 장면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형제들과 요셉이 상봉하는데 지금 요셉의 신분은 뭐죠? 총리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목동의 자녀들이 그 사람들이 애굽의 총리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하게 됩니까? 다 같이 한번 창세기 42장 9절 보겠습니다. 42장 9절입니다. 찾아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42장 9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 꿈들이라. 여기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꿈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꿈이죠. 어떤 꿈입니까? 그 형제들의 곡식단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입니다. 요셉은요, 이 꿈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꿈은 단순히 요셉이 밤에 그냥 꿨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었던 비전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꿈을 기억하고 있었고요. 43장 우리 26절 보겠습니다. 43장 26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의 형제들이 뭐하고 있죠?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기억하던 그 꿈대로 요셉이 꾸었던 그 꿈대로 지금 요셉에게 절하는 것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이 결국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요셉은요, 노예도 되었다가 죄인도 되었지만 하나님의 주신 꿈, 하나님이 그 보여주신 그 비전들이 신실하게 결국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요셉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형제들을 상봉하고 이제 요셉이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그렇게 초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그 70명의 가족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때 이 야곱의 가족들이 살았던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이 고센 지역입니다. 다 같이 한번 창세기 46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6장 우리 31절부터 보실 텐데요. 31절부터 3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31절부터 34절입니다. 창세기 46장 31절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었으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다니 당신들이 고산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무슨 말이죠? 이제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살게 됩니다. 애굽에 살게 됐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요, 저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람을 부르셨잖아요. 사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뭐 하던 사람이에요? 우상을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 우상 숭배의 지역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겼어요. 이 가나안 땅에서 다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애굽도 역시요 수많은 신들이 있는 그 우상 숭배의 땅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애굽에는 수많은 그 선진 문화들이 있잖아요. 이 애굽에 온 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와서 어떨 수 있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의 문화, 애굽의 문화에 동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죠? 이 고센이라는 지역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따로 살게 하고 있습니다. 왜죠? 야곱의 그 가족들의 직업은 목자, 목축업이었잖아요. 애굽 사람들은 이 목축업을 가증히 여겨서 좋지 않게 여겨서 어떻게 했어요? 이 고센 땅에 따로 살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애굽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는 강력한 나라에 있으면서도 이 애굽의 문화와 분리되어서 따로 고센 지역에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흉년이잖아요. 흉년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애굽에 와서 그대의 삶을 영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브람 때부터 봤지만 가나안 땅은요 언제나 전쟁이 많은 그러한 땅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야곱의 가족이 몇 명이 내려오죠? 70명이 내려옵니다. 이 70명의 인원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서 온전히 살아내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애굽 땅. 당시에 최강대국이었던 애굽 땅으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다른 이방 민족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보호해 주시죠? 그들이 스스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을 때까지. 애굽 땅에 불러주셔서 보호하시는데 그냥 애굽 땅에만 들어오게 하면은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 애굽의 문화와 섞일 수 있으니까 이 고센 땅에 따로 모이게 해서 그들이 애굽이라는 강대한 나라의 그 강국의 보호를 받지만 그들의 신앙과 문화를 지킬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기를 볼 텐데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 있다가 나가잖아요. 몇 년 동안 있었죠? 430년 동안 있습니다. 430년 동안 70명이었던 이 야곱의 가족은 얼마나 불어나죠? 장정만 60만입니다. 뭐 가족까지 다 하면은 뭐 적어도 200만 명의 엄청난 그 백성들로 숫자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군대는 어떤 군대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할 군대인 거예요. 지금 야곱의 가족 70명 가지고는요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약속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요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70명 가지고는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전쟁의 와중에 그 자손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오게 하셔서 이 고센 땅에 거하게 하셔서 그들을 애굽의 문화와 분리되게 하시고 이 고센 땅에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70명이 몇 명으로? 장정만 60만으로. 이 60만의 장정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하나님의 군대. 그래서 이 60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땅의 약속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430년은 어떠한 시간이죠? 그냥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노예로 그냥 고생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손과 땅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기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근거지가 되는 곳이 바로 이 고센 땅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들에서 살게 되고요. 이제 야곱이 그 아들들을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그냥 축복이 아니죠. 49장 1절 보겠습니다. 49장 1절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무슨 말이죠? 어떠한 그 유언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지파가 장래에 어떠한 일을 겪을지를 예언과 같이 그렇게 유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유언이 유다에 대한 유언입니다. 우리 4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다. 유다가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유다가 다른 형제들의 찬송이 됩니까? 10절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규나 통치자의 지팡이나 다 왕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결국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온다는 거예요? 왕이 온다는 거예요. 이 야곱의 예언은 첫 번째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유다 지파로 온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이 왕이 된 것,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 땅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이 야곱의 예언이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축복, 야곱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모습을 한 가지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그 야곱의 장래와 요셉의 죽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야곱이나 요셉이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 장례 예배 때 자주 하는 설교 중에 하나인데요. 야곱이 죽었잖아요. 어디서 죽었죠? 애굽 땅에서 죽었습니다. 총리의 아버지잖아요. 어디서 장사 지낼 수 있죠? 애굽 땅에서 화려한 무덤에 그렇게 장사 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요, 나를 어디에 묻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가나안 땅에 그렇게 묻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장례는 어디에서 치러지게 되죠? 고향인 가나안 땅에서 치러지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50장입니다. 25절과 26절 보겠습니다. 요셉의 마지막 유언이 나오거든요. 25절, 26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26절 요셉이 110세에 죽었죠. 그래서 애굽에서 하던 대로 그 몸에 향 재료를 놓고 아마도 미라를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입관했습니다. 애굽에서 관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을 알고 있는 요셉이 25절에서 뭐라고 유언을 남기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볼 테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이곳 애굽에서 나가게 할 터인데 그 이야기가 24절에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나는 죽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분간 애굽에서 살겠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고 여기서 인도하게 하실 때 뭐 하라는 거예요?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 어디로? 24절 마지막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셔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할 텐데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는 거죠. 요셉은 총리입니다. 엄청나게 큰 화려한 무덤에서 그렇게 자기가 묻힐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총리의 아버지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야곱이나 요셉은 다 어디를 가기 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조상의 땅, 가나안 땅에 마지막으로 묻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단순히 그곳이 고향이기 때문입니까? 자기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묻혀있는 곳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이에요. 이 땅의 화려한 무덤에 묻히는 것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내 시신이라도 있겠다는 것이 지금 야곱과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중에 출애굽기에 보겠지만 결국 요셉은 그 자기의 유언대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셉의 그 해골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 50장이 끝나게 되는 거죠.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처음에 무슨 시대죠? 창조 시대입니다. 두 번째 무슨 시대죠? 족장 시대입니다. 창조 시대에는 어떤 사건들이 있었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사건, 그리고 아담과 하와 인간의 범죄 사건.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구원의 사건들이 있었고요. 노아의 홍수 사건과 바벨탑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창조 시대가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서 끝나고 이제 12장에서부터 창세기 50장까지 어떠한 시대가 시작되는 거죠? 족장 시대가 시작되게 됩니다. 4명의 특별한 족장들이 기록되어 있죠. 첫 번째가 아브라함, 두 번째가 이삭, 세 번째가 야곱, 마지막 요셉입니다. 이 마지막 요셉의 때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창세기가 끝나고 족장 시대가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로부터 430년이 흐르게 됩니다. 이 430년 후에 벌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무슨 시대예요? 출애굽 광야 시대입니다. 이 출애굽 광야 시대는 조금 우리가 좀 개요를 잘 잡을 필요가 있거든요.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이 출애굽 광야 시대를 이해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 이 성경이 어디에서 벌어지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출애굽 광야 시대가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그러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굉장히 양이 많죠. 이 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이 지리적으로 어디서 벌어지는지를 아는 것이 이해하는 데 굉장히 좋습니다. 첫 번째, 어디의 일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죠? 애굽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것이 출애굽기 1장부터 12장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죠. 그래서 출애굽해서 일단 어디까지 가냐면 시내산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 그 움직이는 동안 있었던 일을 기록하는 것이 출애굽기 12장부터 18장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했잖아요. 거기서 바로 출발하지 않고 굉장히 오랫동안 멈춰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입니다. 10장까지.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어디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시내산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렇게 시내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뭐 40년 따지면은 38년이거든요. 시내산에서 약 2년을 있었기 때문에 광야 40년 동안 벌어지는 일이 민수기 10장부터 36장에 있고, 그 광야 40년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야 느보산 있는 데 도착을 하는데, 그때 일을 기록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이거를요 한번 지도를 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굉장히 긴데, 이 사건들이 어디서 벌어지는지를 대략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우리가 일단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애굽이고요. 여기가 애굽이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시내산입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이 지역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되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어디예요? 홍해예요. 한번 이제 찬찬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애굽에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있게 되는 거죠. 노예로 있는 동안 처음에는요 요셉이 총리였고 요셉의 후손들이 였기 때문에 잘해줬겠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오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게 몇 년 동안이라고요? 애굽에 있는 시간이 430년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노예로 전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1장부터 12장까지 나오는 거죠. 그 애굽에서 고통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왕 바로부터 구해주는, 그러니까 애굽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이 출애굽기 1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여기 지도에 보면 여기 고센 지역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430년 동안 살았다가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 생활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바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자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셔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이야기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애굽에서. 출애굽기 1장부터 12장까지 벌어집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가 드디어 출애굽기 12장에서 출애굽하는 거죠. 출애굽해서 어디를 건너요? 이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이 홍해를 건너서 어디까지 오는 거죠? 이 시내산까지 오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오는 게 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부터 19장까지 그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요. 출애굽기 앞부분은 애굽에서 벌어지는 일이고요. 이 출애굽기의 13장부터 19장까지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 도착하는 이야기입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출발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거의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기 멈춰 있습니다. 멈춰서 뭐 하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 율법을 받습니다. 그 내용들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부터 그 다음에 뭐? 레위기. 레위기에서 제사 드리는 법, 그리고 어떻게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지 그 모든 것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 계명과 율법을 다 받은 다음에 이제 떠날 준비를 하는 거죠. 그 떠날 준비하는 내용이 민수기 10장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부터 20장부터 그 출애굽기 후반부 40장, 레위기, 민수기 10장까지는 어디서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시내산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언약 맺고
십계명 율법을 받고 성막을 만들고 레위기에서 제사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정결한 삶에 대해서 그렇게 또한 교육을 받고 그렇게 모든 준비가 끝난 다음에 이제 민수기에 들어가면 민수기가 뭐죠? 민수, 영어로 넘버스, 백성들의 수를 세면서 다시 출발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출발할 준비가 다 끝났을 때 드디어 민수기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뭐 하는 거예요?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수기 10장까지는 이 시내산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그런데 가다가 어디서 문제가 생기죠?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됐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심판하시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여기 어디에서 이곳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헤매게 방황하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민수기 11장 이후에 나타나는 쭉 사건들입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마지막 어디 느보산에 있는 모압 평야로 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민수기의 내용이에요. 민수기가 끝나면서 이 느보산 모압평에 도착하고 여기 도착해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여기 시내산에서 받았던 이 율법의 말씀을 다시 설명하는 것, 이게 뭐예요? 그것이 신명기입니다. 왜 다시 설명해야 되는 거죠? 이 광야 40년 동안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그 1세대 아버지들은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보산에 도착한 모압평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2세대입니다. 이들이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받았던 이 율법의 말씀을 설명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다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 어디에 있었다고요? 애굽에 있게 됩니다. 애굽에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 애굽에 있어요. 이것이 어디까지? 출애굽기 1장부터 12장입니다. 그러다가 출애굽해서 어디까지 가죠? 여기 시내산까지 갑니다. 이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물론 이렇게 홍해를 건너가는데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오는 내용이 어디에 있다고요? 출애굽기 13장부터 출애굽기 19장에 있습니다. 이 시내산에 와서 바로 출발하지 않고 오랫동안 머무는데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19장부터 20장부터 출애굽기 끝날 때까지,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10장까지 이 시내산에서 벌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다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는 이야기가 민수기 후반부고, 민수기가 끝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보이는 모압 평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민수기의 내용이고요. 이제 이 모압 평야에서 모세가 유언과 같이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터인데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출애굽 광야 시대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야곱과 요셉이 이 땅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듯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꿈꾸었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기업을 꿈꾸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샬롬.